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 두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 밴드의 자료에 보시면은 뭐 몇 가지 얘기를 해놨습니다만은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요한복음서에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8장 38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을 신문하는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대체 진리가 무엇이냐, 그런 그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신문을 빌라도에게 받으면서 18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진리에 속한 자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랬더니 금방 빌라도가 얘기해요. 진리가 무엇이냐, 그렇게 이제 물으면서 사실은 장면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서 속에서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을 의미하는 거죠. 나는 뭐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죠? 진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철학적으로 어떤 진리를 탐구하고 뭐 진리를 이야기하고 뭐 진리는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바로 내 말에 거하는, 그리고 내 말을 듣는 것. 또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내 말을 믿는 것. 이제 이런 어떤 수식어를 붙여서 요한복음서 속에서는 진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그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곧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들을 고백하는 그 속에 진리가 거하고, 그리고 진리가 들어와서 우리 삶 속에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에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얘기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그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 8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바로 진리 안에 거하는 자 속에 자유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 속에 이런 자유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오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죠. 마귀의 권세로부터 묶여 있었던 우리의 삶이 풀어지고, 죄악으로부터 묶여 있어서 그래서 죄악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죠. 죽음의 권세가 붙잡고 있었던 우리의 영혼을 풀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와
은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삶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그거를 로마서 6장의 사도 바울의 표현을 통해서 보면, 그죠?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주님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우리가 십자가와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죠. 예. 주님 때문에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내가 연합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죽는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들도 다시 살아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가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줍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리고 그 믿음의 진리가 우리를 그렇게 자유케 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바로 그 빛이 우리들에게 비춰진 거예요. 세상 속에 그 빛이 와서 그 진리, 자유케 하시는 그 진리가, 모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진리가 우리 안에, 그 로고스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근데 문제는 세상이, 어둠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물리쳤어요. 아니, 그 어둠이 진리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이루어 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중요한 세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사함받고, 그리고 구원으로 인도함 받는 거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 말하면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네. 이것이 믿음의 진리예요. 믿음의 원리예요. 우리가 사형리, 조그만 소책자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형리의 첫 번째 얘기가 뭡니까? 영적인 원리를 알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 영적인 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따라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말로만 얘기한 차원이 아니라,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또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으로 인도하는 바로 진리의 통로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또 어떤 진리가 성경 속에 중요한 요소냐라고 얘기한다면 조금 좀 목회적인 차원일런지는 모르지만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원리가 기도 속에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처음 하셨던 요한복음서 속에서 보면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장사치와, 그리고 매매하는 자와 동전 바꾸는 자와 비둘기 파는 자와 성전의 그 뜻과 본질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채찍으로 치시면서, 그러면서 그들을 쫓아내셨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서 다른 공간복음서 속에서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성전 정화 사건 속에서 주님이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두 손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성결케 하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성전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해야지 죄 용서를 받았습니까? 네,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번제로 드리고 화목제로 드리고 속죄제로 드리고, 그죠? 그렇게 제사를 통해서 사실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그 새로운 진리가 뭐냐면 이제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제사를 드린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니, 죄 용서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물러가 버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마련됐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통로죠.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죄악을 범했을 때, 아니 우리가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이 괴롭고 아픔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꼭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다가가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를 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서 주님의 그 도우심과 주님의 구원하심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사실은 기도의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여러분과 제가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우리가 뭐 늘 하는 얘기지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면, 그래요, 큰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뭐 가난한 사람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주님 앞에 발버둥 칠 때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려 가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욕구대로 그 길이 열려지지는 않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삶의 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고, 그 길이 우리를 의롭게 거룩하게 만드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에 철저하게 내가 따르려고 그렇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 내 삶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까라고 질문하기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있는 신앙인인지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믿음의 진리, 이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알 때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유함을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오늘 또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 그 순종하는 마음, 그 속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자유를 누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또 시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